주님께 영광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증인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대 요셉의 쇠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모습을 여러 여인들이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 부활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눈에게 확인해 두었던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돌문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납골 땅을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바위를 파가지고 넓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 돌문이 크기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경황이 없어서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무덤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이 돌 누가
굴려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아침에 무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굴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시신은 사라져버리고 흰옷 입은 한 천사가 딱 앉아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부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조롱. 대부분은 조롱하겠죠. 말도 안 된다. 조롱. 어떤 사람은 다음에 또 기회 나면 듣겠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사람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가지고 설교는 둘로 나눠버립니다. 믿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런 설교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반응을 딱 보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참으로 넘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떤 제목을 삼고 어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6개만 딱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객관적인 6개 이 증거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은 분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신성을 가진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부활하셨는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 죽음이다. 첫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이걸 가지고 여러 설이 제기가 됐어요. 사실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아직까지 동이 들터가지고 이제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둑어둑했기 때문에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양할 때 그들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두울 때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말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동이 터 보이는 아침에 다른 무덤에 찾아갈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설이냐면 어떤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또 말하기를 제자들이 시체를 사실 훔쳐갔다. 이런 여러 설이 제기되는데 이런 설은요 그냥 설로만 그치지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고 뭐 내용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가 돌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되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절설이라 하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려놓은 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아직 안 죽었는데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명을 내려서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자, 생다리 꺾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골고다 골골골 소리가 나겠어요. 소리가 막 예수님 다리 꺾으려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6시간만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그래 빨리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해서 다리 옷 됐으니까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옆구리에다 창을 확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보니 의학적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몸에서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답니다. 물과 피가 분리돼가지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겠나 싶어가지고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해 봤어요. 백부장은 한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진두주의했으니까. 백부장은 또 그런 일에 이런 이 십자가형을 엄청 많이 치러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제사 죽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아니고 뇌사 상태에 있다든지 잠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망진단서 안 끊어줘요. 사망진단서를 끊어줘야만이 장례를 이제 집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자기 천으로 감싸가지고 자기 새 무덤에 다 이제 안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토록 예수님 죽음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실한데도 아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기절했다가 무덤에 돌바닥에 누워있다가 냉기에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 무덤에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이 퍼진다고 있다는 말. 왜 퍼집니까? 부활을 자꾸 막 어떻게 하든지 흠집내가지고 육체적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거든요. 어쩌든지 부인하려고 이제 가진 어떤 그런 흠을 다 잡아내는 겁니다. 네? 자, 그거 갑시다. 그러면 채찍질 당하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다 쏟아진 예수님이 무슨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밀고 굴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자, 정신 차리겠다 합시다.
밀고 그 굴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돌무덤을 지금 군인들 지키고 있는데 안 들키고 그 큰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가족묘에 안치를 한답니다. 가족묘에 안치를 하는데 그 부자들의 무덤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굉장히 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증거줍니다.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작으니까 돌문도 작은데 부자들의 무덤은 엄청 커가지고 돌문도 굉장히 컸어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은 굉장히 컸어요. 그 무슨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피 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이 그 엄청난 큰 돌을 밀쳐치고 나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누가 그 주님을 보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보고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체질당하고 배고 박힌 그분이 힘이 다 빠졌는데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 누가 그 부활의 주님으로 찬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을 대신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주님 대신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면 우리 죄는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죽었다가 의롭게 살아날 수가 있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등산을 했더니 커다란 나무가 꺾여서 쓰러져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 이파리가 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으셔야 부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요 바로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비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어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비무덤을 여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비무덤이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래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아마 사례 깊게 성경을 잘 살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이미 나가시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여인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돌을 굴려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빈무덤. 인도를 홍보할 때마다 보면요. 인도 책자나 인도를 홍보할 때 보면 영상에 항상 나오는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 타지마할을요 보면 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처음 이 건물을 보는 사람마다 궁궐인가 생각 들지만 사실은 무덤이거든요. 무굴 제국 때 샤자한이라는 이 황제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세 번째 부인 문타르 마을을 위해서 죽어난 뒤에 건축한 무덤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무려 20년 동안 완공을 했고,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거기서 노동 인력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지마할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건물을 앞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모든 손을 다 잘랐다는 그런 무서운 일화가 있어요. 못 짓도록,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못 짓도록 노동자의 손목을 다 잘라버렸대요. 이 타지마할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도 지금 등재되어 있는데, 이 타지마할은요, 찾는 사람, 관객들로 매일 넘쳐납니다. 무덤을 찾는 사람. 우리나라 경주에도 보면 여러분 왕릉이 있는데 왕릉이 하다지 않습니까? 왕릉을 찾는 사람도 많이 붐빕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유인들과 모든 왕들은 자기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의 무덤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화려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보다 더욱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일무이한 위대한 뛰어난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은요,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셔서 빈무덤인데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요, 왕들의 무덤에는 전부 다 화려하게 다 꾸며가지고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그들이 지금 묻혀있다는 겁니다. 묻혀있다. 북한도 보면 태양궁이 뭡니까? 김일성이 죽고 시신 그대로 지금 얼마나 유지한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대로 지금 김정일 부자가 안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엄청 돈을 쓰면서 그렇게 유지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더 화려하게 꾸미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위인보다, 어떤 왕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빈무덤입니다. 왜 빈무덤이고, 빈무덤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여기 묻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와, 그거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가장 위대한 분의 무덤이 가장 초라합니다. 왜? 빈무덤을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빈무덤은요, 예수님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통배였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무덤은요, 그를 찾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무덤 찾는 목사들 보면 감기가 아버지 기도하고 그 보고 무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와 이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부활주님 다시 바라보고 그런 그 역할이지, 예수님은 빈무덤 꼭 필요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는데 그 빈무덤 말라 꾸밉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급하게 예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 보니까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려갔다가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더 호기심 많으니까 늦게 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 요한도 따라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시신 안 보이고 그대 눈에 예수님의 수위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수위를 잘 살펴봤어요. 사실은 제가 수위라 그러지만은 신학자들도 수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수위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장례법에는요 시신에게 수위를 입히지만은 당시 유대의 장례법에는요 수위를 안 입히고 천으로 시신을 칭칭 감습니다. 칭칭 감아가지고 가문처럼 미라처럼 무덤에 앉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위라고 표현해도 여러분 칭칭 감은
여러분 천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위라고 표현해도 천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위를 다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감았던 천이요 좀 흥거리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 머리를 샀던 천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천 그대로. 마치 나방이 빠져나온 고치처럼 예수님 시신이 빠져나가는 그 수위, 예수님 수위는요 60kg 되는 무거운 향품의 무게에 약간 움푹 들어갔을 뿐이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수위와 두근 사이에 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천으로 안 감았는데 그 수위와 두근 사이에 그 간격도 그대로 목은 천 안 감았으니까 두근과 수위 사이에 천 안 감긴 목 부분 간격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꼭 이거는 영화 같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어나 일어나셨다면 그 칭칭하면 천요 아무렇게나 던져버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풀어가지고 그리고 두근도 막 풀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위 두근은 원상태 그대로 약간 들어갔을 뿐이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무덤에 우리가 안에 들어갔다 합시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무덤에 있다 합시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자, 과연 예수님께서 깨어나 일어나셔서 하품 크게 마시고 잘 잤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감 다 켜고 일어나시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칭칭 감았던 천은요 다 그러지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빠져나갔다 합시다. 무덤에 빠져나갔다면 감았던 천도 함께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몸을 빠져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을 원상태 그대로 고기 정리해놓고 다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무덤 안에 있었다면 분명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헝클어진 이 예수님의 수위가 감았던 천이 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막 풀고 말이죠. 머리가 좀 있는 이거 말 안 되는 것입니다. 약간 그 향품 무게 때문에 들어갔을 뿐이지 죽어들었을 뿐이지 원상태 그대로 지금 모양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하면 갑자기 사라져. 어디 가노?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로 들어가 보고 믿더라. 따라합시다. 보고 믿더라. 이 베드로 요한이 뭘 믿은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었거든요. 뭘 보고 믿은 것입니까? 보고 그 예수의 시신을 감았던 헝클어지지 않은 그 천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났다면 이렇게 원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헝클어지지 않는 예수 시신을 감았던 천을 보고 천이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유대인들의 침묵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 부활을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전했어요. 그러나 삽시간에 막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최고의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근데 그걸 침묵만치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제자들은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은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서 굳건히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서도 죽음만 지키는 따름이었습니다. 번쩍하는 불길을 끄지도 않은 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어느 사건을 현장 검증한다 보니까 사건은 꼭 현장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나 그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큰 사건이라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 검증하는데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보다 더 궁금하고 더 큰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외침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당장 현장 검증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엎어진 코날만큼의 거리에 있어요. 그들은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엎어진 코날 거리에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그 바로 옆에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데 가보면 됩니다. 제자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요 예수님 무덤을 현장 검증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가보자. 그럼 사람 막 몰려오겠죠. 그럼 이게 무덤 시시 있으면 그거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현장 검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의 빈무덤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돌을 줘서 입을 틀어박아 버렸습니다. 말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도 침을 확 치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침묵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또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어떤 증거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무덤에 왔다가 돌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열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와 함께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나시고 엠마로 도서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그 제자에 나타나시고 최종적으로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의 자기 증거입니다. 자기 증거. 바울의 자기 간증이요 자기 증거입니다. 성경 기자들의 객관적인 증거도 확실하지만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 증거는 강력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을 주겠습니까? 바울이 완전 딴 사람 되어버렸어요. 딴 사람, 완전 딴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바뀐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그대로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똑같이 말이요. 이러면요. 아닙니다, 아직.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예수 믿고 돌아가지고, 좀 방황하다 돌아와서, 얘는 세수중만 나가요. 교회 다닌다니까. 네 교회 다니기가 안 보이네. 그때 너무 내 실망 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안 보인다. 니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변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완전 딴 사람 돼버렸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딴 사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이 땅에 10여 차례 사람들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자 궁금합니다. 안 나타나셨을 때는 어디에 계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안 나타나셨을 때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안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 어디에 계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산속에 계시다가 한 번씩 나타나 빈집에 있다가 야 깜짝 놀래 이래 하셨는가? 도대체 어디다 나타나실 겁니까? 책을 읽고 찾아보면 하나 해결했습니다. 신학자
예수님 안 나타났을 때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요, 자신이 보여주기 전에까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몇 차례 보고도 몰라봤거든요. 그럼 이제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야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셨던 겁니다. 빈속에 빈집에 있다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충분합니다. 열어주시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특별한 사람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에 계시다가 나타나셨을까? 함께 계셨다. 부활의 몸은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가 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가족이 참 자던 방에 들어가지고 남긴 유품을 만지면서 멀치기야 멀치기야, 자녀가 죽으면 가방 쓰다듬으면서 울고 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다가 잠들면 갑자기 딸이 나타나. 꿈이 생기신지 착각해가지고 생기시로 오늘 가관하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 환상이거든요. 혹시 제자들이요, 그들과 마지막 함께 있던 다락방, 예수께서 함께 있던 다락방에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 발을 시켜줬던 세숫대야 보고, 또 함께 식탁을 보고 도구를 보면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러다가 예수님 환상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요, 제자들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하는데 끝난 줄 알고 지금 두려워 쓰고 있는데 뭐 그리워합니까? 네? 이 환상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곳에 없는 일을 있다고 지각하는 게 환상이거든요. 지금 이곳에 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게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은 대부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심신이 많이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환상은요. 근데 이 예수 제자들은요, 전부 신경적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똑같이 환상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동산 무덤에서, 다락방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에마우 길에서, 감람산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을 구제해주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자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또보다 함께한 11제자 모임에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습니다.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7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갈릴리 해변에 식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게 하고 새소명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증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가짜 얘기했습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른 사람 내버렸는데요. 다른 사람 내버렸어요. 그 사람, 집사님이라는 사람 보니까
난 전에 다른 교회 있으면서 골목에 집사님 만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는데, 저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내 만나는 그 빨리 담배를 갖다 주변에 담배에서 연기가 그냥 지금 뭐라 안 하더라고. 다 타는 것 같은데. 나 모른 체 하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됐구나. 변화가 안 됐구나. 많이 멀었구나. 딴 사람 돼버리니까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곧 나옵니다. 마지막 증거를 해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제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는요,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꿈이 없고 너무나 진실되게 그렇습니다. 세 사람한테는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는다고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놓고 돌아서자마자 주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복음서 베드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막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있던 베드로가 겁이 없어요. 당당히 저를 보고 같은 사람 맞는가 싶었어요. 지금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베드로 맞나 싶어요. 그 정도로 변화돼 버렸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봅시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이제 부인했던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하나 뭐냐면 형님을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러거든요.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를 형님 안에 주로 부르고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호칭의 변화가 가득한 증거입니다. 형님을 주로 부른다는 거죠. 그걸 바울을 보십시오. 예, 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해하고, 잔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멧돼지가 그냥 포도밭을 짓밟는 것을 잔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쳐넣고, 죽기까지 했던 무자비한 사람이, 잔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180도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거꾸로 쳐다보 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모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철학, 가치관, 인생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든 이 바뀐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 앞에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왜 우리 10달이면 이제 나오는데 실사동에 8사동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와가지고 이 살겠나 죽겠나 이런 아직까지 인간 되게 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을 말했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인을 박해하고 그렇게 잡아주고 스데반 죽을 때도 찬성하고 시달리는 옷을 받아주고 주인의 사람 돌을 치는 사람 옷을 받아주고 그렇게 자동한 일을 많이 했던 자가 이 만삭되지 못한 자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기서부터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요한을 빼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의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목베임 당해서 죽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고, 바볼로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마태는 칼에 찔려 죽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목뱀 당해 죽고 다데오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시몬은 몸이 잘려 죽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거짓에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거짓에 순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거짓이라는데 이 그것 때문에 순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위선자와 순교자는 동일한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 제물 앞에 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거짓을 부활 안 하셨는데 핫도그 증거했다 합시다. 충고할 때, 잠깐 있어 보십시오.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거짓 때문에 순교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때로는 순교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다고 이쪽에 우리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험악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과 순교자의 헌신과 충성과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고 그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이 험한 말세를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3절을 한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스라엘 오셔서 찬양해 봅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꼴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했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순교자의 볼 받아 순교자의 볼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자의 믿음으로 재무장해서 이 말세 험악한 말세를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래 제가 어느 자동차 로고가 바뀐 걸 봤습니다. 전에 로고는 딱딱하고 뭔가 좀 굳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바뀐 로고 보니까 세련되고요.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깔끔한 로고로 바뀌었더라고요. 기업들은요 로고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가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개발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다가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 로고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당시에 죄수를 처형하는 흉터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기업이 죄수의 흉터를 로고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로고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하고 사랑했어. 내가 십자가만 참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자기가 십자가 걸고, 밥질도 십자가 걸고. 우리 기독교의 로고는 십자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예수님 소년 시절부터 목공의 제를 때부터 거대 그림자 십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쫙 차고 들어오는데 목공질하는데 십자가 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로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로고뿐 아니고 이 세상의 로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의미해주고 수치를 의미해주고 슬픔을 의미해주지만은 또한 승리와 또한 부활과 생명을 의미해주고 영혼을 의미해주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로고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 뒷면에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고 울면서 그 가족 묘지에 십자가를 다 꽂아 보니까 저는 십자가 다 했어. 왜 십자가를 꽂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어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정말 날마다 죽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사톡으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과연 바울이 은행극장에서 은행장에서 맹수사톡으로 싸우는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인지 실질인지 모르겠지만은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숱한 위험과 고난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숱한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숱한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 부활 생명 때문에 예수 부활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서곤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의 예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예수 부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에서 결코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어도 예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섰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라 하면서 날마다 사도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처럼 예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싱가포르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 일인데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한 미군이 잡혀 있었는데 남 모르게 작은 단파 라디오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일본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 소식을 수용소 안에 알리니까 수용소에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적군이 패배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이미 풀려나는 것처럼 기뻐서 울고 기뻐서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거렸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않았지만 풀려나는 것처럼 기뻐 찬양하고 울고 웃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그날에 죄를 진행하시는 바로 그날에 최종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겼다는 승리 소식 들었습니다.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 기쁨 때문에
지금도 웃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지만은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곧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객관적 6가지 증거를 저는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은 남이 체험하는 것은 내가 체험할 수 없어요. 객관적 사실은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6개 객관적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활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안 믿으려 합니다. 객관적 6가지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묵상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남아있는 그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을 믿지 못하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부활 증거를 우리가 다시 듣고 완전한 승리, 최종 승리, 그 부활의 승리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도 부활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승리, 부활 신앙 가지면 죽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160장 함께 찬양해 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신앙
부활 하나님의 소망, 부활 승리를 허락해 주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 예수 부활 신앙으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중에 승리하셨으므로 승리 가운데 살게 하시 찬양해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 바라보고 날마다 이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사울이 절대로 하나님이여 어떤 하나님이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부활의 굳게 신앙을 세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부활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미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